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데 어떻게 내 말귀를 그렇게 못 알아듣냐는 겁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구원받은 자녀가 됐는데 아브라함의 기업으로 이어지는 약속의 자녀다, 은혜의 자녀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복음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아 참 자유함으로 축복을 누리라 이거 강조했는데, 그 말씀 받고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얼마나 잘 살았습니까? 이미 공부했지만 4장에 올라가 보게 되었지만은 바울 사도가 그런 고백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믿음 안에 잘 사느냐 하면은 내 눈이 나빠서 참 안질이 안 좋은데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들은 눈이라도 빼서 나한테 줄 수 있는 그런 참 사랑의 사람들이라고 칭찬했던 갈라디아 교회가 5장으로 올라오게 되어지니까 율법주의자 몇 사람이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와서 바울이 전한 복음은 헛것이다, 할례 받아야 된다, 율법에 따라 살아야 된다라고 말을 하게 되어지니까 믿음 안에 바로 서 있던 사람들이 율법주의자가 말하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흔들리게 되어지면서 맞아 하면서 온 삽시간에 갈라디아 교회가 그렇게 목숨 걸고 바르게 가르쳤던 사도 바울의 이 복음을 뒤로 해버리고 율법주의자들의 말을 받아가지고 이것이 마치 누룩처럼 퍼지게 됐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분이 들은 그런 율법주의의 논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고 8절에 강조하고 9절 말씀에서 딱 한마디 마치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핵폭탄 같은 메시지 하나를 딱 던집니다. 그 말씀이 뭡니까?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아니 도대체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라고 깨우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이 그렇게 믿음 생활 잘하더니 도대체 누가, 무엇이 여러분들이 진짜 진리에 따라 순종하지 못하고 그렇게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게 했더냐라고 말하면서 9절 말씀으로 올라가게 되어지니까 적은 누룩이 온덩이에 퍼진다는 말씀을 말하는 겁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누룩.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말한 이 누룩, 이 누룩의 교훈을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누룩에 대한 교훈이 여러 곳 나오는데 몇 가지만 소개하면은 고린도전서 5장 6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은 이 누룩에 대한 이야기를 뭐라 하느냐? 정신적, 도덕적, 인격적 부패를 말할 때 누룩을 비유법으로 써서 말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누룩을 어떻게 표현했냐면은 바리새인들의 외식, 인본주의, 잘못된 가르침, 이런 내용들을 예수님께서 깨우칠 때에 마치 바리새파 사람들의 그 교훈은 누룩같이 부풀러진다고 비유법을 설명하였습니다. 또 누가복음 13장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은 반대로 예수님께서 천국 이야기를 하시면서 마치 천국은 누룩과 같다, 작은 것 하나가 크게 갑작스레 부풀려 가지고 그렇게 복음이 확장되어 나가는 것을 비유법으로 설명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이 누룩에 대한 이야기의 그 내용이 뭐냐 하면은 죄, 잘못된 교훈, 이단 사설, 부패성, 인격적, 정신적, 도덕적 잘못된 것,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때 누룩을 비유법으로 쓰고 동시에 좋은 측면의 누룩으로서는 천국을 이야기할 때에 누룩 이야기를 하면서 그 누룩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예수님도 바울도 여러 곳에서 깨우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말한 갈라디아 교회의 이 누룩은 좋지 않은 측면으로 사용되어진 누룩의 경계를 일깨우고 있는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누룩은 언제나 양면성 갖고 있잖아요. 좋은 쪽으로 쓰면은 엄청나게 좋은 것이 되는 것이고, 나쁜 쪽으로 누룩이 쓰여지면은 나쁜 쪽으로 엄청난 파급 효과를 누리게 하는 것이 누룩의 특성이라는 것입니다. 예컨대 물을 보십시오. 물이 얼마나 귀합니까? 물이 없이는 우리가 없으면 단 하루도 못 삽니다. 아니, 1시간도 견디기 어렵습니다.
근데 그 귀한 물이 풍수해가 되어지고 쓰나미가 되어지면 생명을 다 가져가게 되는 겁니다. 칼이 얼마나 귀한 겁니까? 일상생활 문화에. 그런데 이 칼이 강도의 손에 들려버리면 생명을 죽이는 도구가 됩니다. 그러나 의사의 손에 들리게 되어지면 똑같은 그 칼인데도 생명을 살리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원자력이 얼마나 귀합니까? 지금 우리나라에 원전 사고가 종종 일어나게 되어서 발전소 가동이 중단되니까 당장 올해에 전력난이 오게 되어져 가지고 정부에서 2013년도 여름 보내기가 참 위기라고 그렇게 계속 절전 강조를 하게 되어지고 우리 교회도 일찍부터 절대 26도 이하는 안 내려오게 만들어 하게 운동 벌이고 온 성도님들이 가정마다 26도 이상을 유지하도록 홍보하고 오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좋은 게 원자력입니다. 그런데 이 원자력이 핵폭탄으로 만들어지면은 인류를 멸망하게 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모든 이치가 다 그렇다는 것입니다. 약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약은 잘 사용하면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건강하게 하지만 약을 잘못 사용하게 되어지면 그 약이 독이 되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누룩도 양면성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누룩이 좋으냐 나쁘냐를 떠나가지고 누룩의 특성부터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되고 그 특성을 잘 살려서 선하게 누룩의 역할을 하게 되어지면 애들 말 빌리면 대박 타는 것이고 아멘. 예. 그러나 이 누룩의 특성을 악용해가지고 사용하게 되어지면 애들 말 빌립니다. 쪽박 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대박 터지는 게 좋겠어요? 쪽박 차는 게 좋겠어요? 아멘. 그럼 인사 여러분 앞뒤 합시다. 좋은 누룩으로 살아갑시다. 아멘. 자, 누룩의 특성을 제가 말씀드려야 됩니다. 그러면 누룩의 특성은 뭐냐? 작은 것이 많은 것을 변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게 누룩입니다. 둘째, 이 누룩은 내면에서부터 소리도 없고 보이지도 아니하면서 전체를 바꾸어버립니다. 셋째, 이렇게 되어지면 외적으로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에 전에는 저 상황이 이랬더니 이번엔 이렇게 됐네라고 느끼고 볼 수 있도록 전체가 바꾸어지게 만드는 게 누룩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이 누룩의 특성이 좋은 쪽으로 사용되어지면 아름다움으로 바뀌어지는 것이고 악용하게 되어지면 나쁜 쪽으로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누룩의 특성을 우리가 먼저 알고 난 다음에는 좋은 쪽으로 선용되어야 되느냐 나쁜 쪽으로 바뀌어져야 되느냐 답은 이미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좋은 쪽으로 사용되어지는 누룩의 특성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3장에 예수님께서 천국 이야기 하셨습니다. 천국 이야기를 하시면서 작은 한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어지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삽시간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원리를 설명하실 때 누룩을 비유로 사용하신 겁니다. 예수님 한 분 때문에 사망의 그늘 아래에 있던 인류가 생명의 빛으로 나오게 됐습니다. 아멘. 12 제자가 세상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바울 사도 한 사람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을 생명 있게 축복 있게 아름다움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아멘. 모든 이치가 다 그런 것입니다. 3.1 운동 우리가 잘 알잖아요. 이미 다 아는 얘기니까. 이 3.1 운동 당시에 대한민국 국민이 2천만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기독교인은 30만 밖에 안 됐습니다. 굳이 퍼센트로 따지면 1.5%밖에 안 됐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25%가 기독교인입니다. 그런데 3.1 운동이 끝나고 난 다음에 상황을 점검했더니 3.1 운동이 일어난 전국 곳곳마다 발생지마다 뭐가 있었냐? 예배당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말을 바꾸면 직설법 쓰면은 3.1 운동의 그 역사를 이룬 시발점이 모든 기독교인들이 주체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33명 독립선언문 서명자 가운데 16명이 기독교인이면서도 장로 목사들이었습니다. 1.5%밖에 안 된 30만이 2천만을
대한독립 만세를 좋은 쪽으로 누룩같이 역할을 했더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25%의 한국 기독교회가 저 바깥 세상에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느냐? 교회 하면은 일반 사회 사람들이 거기 잘 싸우는 곳, 가슴 아픈 얘기 아닙니까? 기독교인이 도대체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 거룩한 누룩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시대가 됐다 이 말입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 포항중앙교회는 15년 전부터 종탑에다가 행복한 포항을 걸고 포항의 53만이 행복하고 감사하고 기쁘고 살만 나는 사람들로 살게 하기 위한 거룩한 누룩이 되어야 된다고 선포하고 실제로 그런 교회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멘. 포항이 한국의 역사를 아름답게 만드는 누룩 역할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좋은 쪽의 누룩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게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된 것은 여러분이 선하고 아름답고 거룩한 누룩의 역할을 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교회, 분규와 분쟁이 끊이지 않는 교회에 들어가보게 되어지면은 선치 못한 누룩인데 악한 역할을 하는 누룩 때문에 교회가 삽시간의 어둠으로 드리워지는 경우들을 흔히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쁜 뜻의 누룩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는 부흥회를 다니는 사람입니다. 여러 교회 이야기를 많이 보고 듣습니다. 그 교회도 상당히 좋은 교회였습니다. 부목사가 많이 있는 교회입니다. 행복했습니다. 교역자끼리 사랑하고 형제를 갖고 교인들을 담임 목사의 마음을 가지고 돌보고 아멘 좀 하소 사랑하고 꼭 그 교회도 포항중앙교회 같이 참 행복한 교회였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이동하는 가운데 부목사 한 분이 부임을 했습니다. 몇 달 안 지나서 이 부목사님이 구역 예배를 드리거나 구역 신방하거나 교역자들이 모여서라도 심심하면은 교회 정책에 불평이 나오고 당회장에 대한 불평이 나오고 장로님에 대한 불평이 자꾸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이 사실이 파급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행복했던 교역자실이 분위기가 이상한 방향으로 틀려지면서 교회 분위기가 이상한 방향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검찰청에 근무하는 장로님이 이걸 인지하고 소리 없이 몇 달 동안 뒷조사를 했습니다. 조사하고 나니까 새로 부임했던 몇 달 전은 그 부목사가 그런 일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속된 말로 빼도 박도 못하도록 증거를 딱 잡아가지고 그 말했는 내용까지 다 정리해가지고 당에 딱 내놓고 목사님에게 사인 받아야 됩니다. 그 목사님은 그래도 자기 자식 같고 자기 품 안에 있으니까 그럴 수 있겠냐 할 때에 당회원들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달로 당에 사인 받았습니다. 지금 몇 년째 심호하는 것도 아직 없습니다. 누가 청빙하겠습니까? 악한 누룩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8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랬습니다. 바리새인의 누룩이 뭐냐? 율법주의, 인본주의입니다. 사두개인의 누룩이 뭐냐? 타협주의, 세속주의였습니다. 헤롯의 누룩이 뭐냐? 물량주의, 폭력주의였습니다.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서 한두 사람이 자꾸만 일으켜가지고 온 교회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헤롯의 누룩이 퍼져나가게 되는 일제 경고하여 가라사대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룩의 양면성을 설명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불평과 원망은 나쁜 누룩입니다.
한 사람이 불평을 하기 시작하면은 금방 온 교회에 그 불평이 누룩처럼 퍼져가게 됩니다. 그 속에 보이지 않습니다. 소리도 없습니다. 언젠가 보니까 교회가 불평 불만으로 가득 채워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불평과 불만은 나쁜 누룩과 같다고 하는 겁니다. 동시에 칭찬과 축복과 감사는 좋은 누룩의 역할을 합니다. 아멘. 한 사람이 교회를 자랑하고 장로를 자랑하고 교인을 자랑하고 목사를 자랑하면은 삽시간에 그 자랑이 온 교회에 퍼지게 되어집니다. 그 순간에 교회는 행복하고 평안한 평행 감축 포항 중앙교회 같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행복한 교회입니까? 우리 교회가 이렇게 행복하고 평안하다는 것은 제가 잘하기 때문에 당회원이 뛰어나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다 각자의 위치에서 선한 누룩의 역할을 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치는 똑같은 겁니다. 우리 교회 이야기 한 토막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권사님과 마주 앉았습니다. 목사님, 제 얘기 듣고 우리 남편 너무 미워하지 마세요. 그래, 알았다. 언제부턴가 남편이 안수집사인데 장로님들 이야기를 자꾸 하기 시작하더랍니다. 걸핏하면 아무개 장로, 그게 장로냐, 걸핏하면 아무개 장로, 꼴값 떠네. 그런 말을 자꾸 하길래 이 권사님이 듣기가 민망하게 된 겁니다. 여보, 당신이 언제부터인가 자꾸 장로님들 이야기를 안 좋게 하는데 혹시 신천지 접속된 거 아이가? 그러니까 남편이 이 사람이 이러더랍니다. 그럼 당신 왜 그런데? 그러니까 또 떠들랍니다. 그뭐 저저만 하더랍니다. 그때 이 권사님이 너무 마음이 아프더랍니다. 그래서 지혜가 떠올랐답니다. 여보, 당신 안수집사지? 그래. 서리 집사님들이 당신 하늘 같은 안수집사님은 당신을 보고 칭찬할 말이 많을까, 이렇게 원망 불평할 말이 많을까 내가 잠깐 생각을 해봤는데, 내가 당신하고 살아온 세월이 20년 넘었지 않나. 아마 칭찬과 불평의 이야기를 서리 집사님들이 당신을 두고 얘기할 때 아마 8대 2쯤 될 거다. 8은 불평이고 2쯤은 칭찬할 거다 하니까 쓸데없는 소리들이 합니다. 그러면서 권사님이 여보, 당신이 장로님들에 대해서 불평하는 시간에 서리 집사님들이 당신을 향하여 얼마나 불평하는지 생각해 보았습니까? 당신이 볼 때 장로님들이 답지 아니하면은 언젠가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당신이 장로가 되거들랑 그런 장로가 안 되면 될 거 아닙니까? 지금 밥상머리에 앉아서 이렇게 불평하면은 그 장로가 개과천선 되는 겁니까? 알았다 하면 나가더랍니다. 근데 신통한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는데 그 뒤부터 장로님에 대한 말이 없더랍니다. 말이 없는 게 아니고 요즘 와서는 심심하면 장로님 자랑을 하는데 그때 불평은 그 장로 자랑을 자꾸 하더랍니다. 제가 한마디만 딱 했습니다. 이제 장로 될 때가 된 모아이다. 우리 교회 이야기입니다. 세상 만사 양면성을 다 지니고 있습니다. 좋은 면을 보면은 평생 행복하게 살다가 죽습니다. 아멘. 좋지 않은 면을 보고 살면은 평생 불행한 삶을 살다가 끝마쳐 버리고 맙니다. 그럼 여쭤보겠습니다. 어떻게 하실래요? 좋게 살아야 되지요. 그럼 좋은 누룩의 역할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 회사도 마찬가지, 마을에서도 마찬가지, 교회도 마찬가지. 내 인생 여정에 좋은 쪽에 생각하고 좋은 말하고 좋은 삶을 살면은 평생 어떤 상황에 처할지라도 행복하고 감사하고 기쁨이 충만하지만은 아무리 좋은 꽃방석에 앉혀 놓아도 생각이 건강하지 아니하면은 불평과 원망으로 말미암아 평생 그렇게 살다 끝난다는 것입니다. 누룩의 양면성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서울에 아들이 살고 있습니다. 단독주택인데 마당 옆에
조그마한 텃밭이 하나 있습니다. 사용하지 않다 보니까 잡초가 있고 자갈도 있게 됐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이웃집 주민들이 그 밭에다가 쓰레기를 자꾸 갖다 버렸습니다. 이 사람이 아들이 쓰레기를 또 치워도 그 다음 또 갖다 놨습니다. 열받았습니다. 조그마한 말뚝을 박았습니다. 이곳은 쓰레기를 버리는 곳이 아닙니다. 갖다 붙여놨어요. 그 다음날 더 많이 갖다 놨습니다. 한 줄 더 썼답니다. 여기에 쓰레기를 버리면 고발 조치를 당합니다. 써놨답니다. 그렇게 써보니 그 다음 더 많이 와 있더랍니다. 한 줄 더 썼답니다. CCTV를 통하여 꼭 확인하여 고발 당할 때는 절대로 후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날 더 많이 갖다 놨더랍니다. 시골 아버지가 올라왔습니다. 아들이 아버지한테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참 내가 생각해도 네 열받겠다. 한마디 하신 아버지가 그 길로 시장에 가서 호미 하나 사가지고 왔습니다. 쓰레기를 리어카에 담아다 다 쓰레기 갖다 버렸습니다. 호미로 자갈을 다 일구 갖다 조그만 담장같이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호미로 텃밭을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아들이 출근하다가 뛰어들어옵니다. 아버지, 오늘 쓰레기 안 보입니다. 아버지가 한마디 합니다. 쓰레기가 있을 리가 없다 얘야. 아버지는 그 다음날 거기다가 상추를 심었습니다. 고추를 심었습니다. 한 달이 지납니다. 두 달이 지났습니다. 상추가 자랐습니다. 고추가 자랐습니다. 아버지가 아들 박아놓은 말뚝에다가 다시 페인트 칠라고 써붙였습니다. 고추가 필요하신 분, 상추가 필요하신 분, 욕심내서 너무 많이 가져가지 마시고 필요한 만큼 마음껏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써붙였습니다. 사람들이 고추를 하나 따고 갑니다. 상추를 하나 뽑아갑니다.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고추 따러 왔다가 보니까 잡초가 옆에 있습니다. 그 잡초를 뽑기 시작했습니다. 상추를 뽑으러 왔다가 자갈이 있습니다. 그 자갈을 걷어냈습니다. 이웃 주민들이 텃밭을 가꾸기 시작했습니다. 쓰레기장이 누구나 함께 할 수 있는 텃밭이 됐습니다. 종종 우리 입은 쓰레기장같이 더러울 때가 있습니다. 내 입이 쓰레기가 모이는 더러우면 쓰레기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가꾸어 텃밭을 만들면 모두가 와서 가꾸어주는 좋은 텃밭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쓰레기장이 있습니다. 내 마음이 원망과 불평 같은 쓰레기로 가득하면 내 삶은 온갖 지구촌의 쓰레기들이 다 몰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평생을 불평 원망하다 끝납니다. 그러나 이렇게 예배하면서 뽑아내버리고 기도하면서 뽑아내버리고 찬송하면서 자갈 걸러내면은 텃밭을 만들면은 거기는 상추 같은 고추 같은 것들이 자라게 되어지고 나 혼자만 먹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와서 관리하고 모두가 와서 다듬고 모두가 함께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내 입과 내 생각과 내 마음이 쓰레기통같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감사와 축복과 칭찬으로 넘치는 좋은 누룩이 되어서 내가 회사 들어가면 우리 회사가 나 때문에 아름다움이 넘치게 되어지고 내가 일터에 가게 되어지면 나 때문에 일하는 사람이 희망 갖게 일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내가 아파트 들어가게 되어지면 아파트 환경이 달라져 버리고 내가 교회의 교인이 되어지면 나로 말미암아 교회가 행복해지고 평안해지는 교회가 되는 것, 선한 누룩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보내지만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포항중앙의 가족들아, 이 방송을 보는 모든 성도들이여 좋은 누룩의 역할을 하라.